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어김없이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더운가 봐요.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이럴 때 이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죠. 또 밤에 문 열어놓고 잘 때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긴팔 입고 다니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반팔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중앙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1차 계수, 뒷부분에서 2차 계수 이렇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1차 계수 후에 광야 행진이 이어지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10장까지 계속되고요. 10장 11절에서 나팔을 불면서 출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13장에서 도착을 해요.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38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제 중심이고 앞부분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20장에서 그 미리암이 죽음으로 2세대가 이제 죽어가는 4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 행진을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쭉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모압 평지로 왔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면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못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동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기 전에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아까 1차 계수 후에 율법, 광야행진, 또 2차 계수 후에 율법, 또 광야행진, 광야행진 또 율법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6장부터 2차 계수가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어제 28장과 오늘 29장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 상번제가 항상 상자 써서 매일 드린다는 일상할 때 상자죠. 그래서 매일 드린다는 의미의 상번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드렸어요. 이제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 기원을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고 새벽 예배는 이제 기도가 필요한 어떤 분이 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 새벽 예배 기원은 거기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예배 담당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논문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주일 오전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게 조금 주일은 그래도 좀 더 교회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망이 있었고 사람들을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막 한 번 하면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3시간, 4시간 하면 나 집에 가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까지 혹은 저녁 먹은 후까지 막 계속되게 해서 그게 이제 저녁 예배가 되었어요. 그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막 저녁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 드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이제 안식일 우리도 주일을 지키고 있죠. 그다음 매달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매일 제사를 드렸고 매주 제사를 또 드렸고 매달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 절기 때마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날도 많았겠죠. 근데 그것을 다 드리고 겹치는 날까지 하라고 어제도 기록하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29장은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에 드리는 절기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7은 완전수, 이제 땅의 수,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하늘의 수 3과 동서남북 땅의 수를 합쳐서 이제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라고 보고 10도 이제 숫자가 끝나는 거니까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과 10을 이용해서 뭐 70일 혹은 거기다가 7에다가 또 곱해가지고 144 그다음 10을 뭐 3번 해서 14만 4천 이런 숫자들에 좀 의미를 뒀어요. 이제 이거를 숫자 이상의 의미로 막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7을 왜 의미를 뒀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이유는 힘들어서 6일 동안 막 창조하셔서 막 돼가지고 고돼가지고 쉬신 것이 아니라 이날을 완성하는 의미로 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을 안식하면서 천지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째 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절기가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1절에서 보면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일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을 나팔절로 제정을 하고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크게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유대력의 첫 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준하는 이제 7자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이 7월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월이 유대력으로 제정이 돼 있어도 7월을 신년처럼 여겼어요. 새해처럼 여겼다고.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지금 요즘 어떻게 지키는 거야? 송구영신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저녁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나팔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를 드리며 시작했고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도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이 말이 이제 유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관용적으로 쓰였어요. 금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은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속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행위. 유월절의 의미도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가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첫째 달이라고 생각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달로 또 옮겨 놓은 것이죠.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7월 15일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지만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미 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제물의 양과 행사의 규모를 보면 이제 6월절보다 더 크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7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8일째도 성회로 모여라.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6월절도 첫날과 7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지만 매일은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매일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매일 모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6월절을 가장 크게 지키고 있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헤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주한 시점, 이 지점을 본다면 절기 중요도가 좀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누구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광야에서의 풍요로움과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풍요로운 정도로 보면 가나안 땅이 좋죠. 여기서는 정착 생활을 하고 또 적국거리는 기름진 땅이었으니까. 근데 광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광야에서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의미의 율법으로 보여요. 매일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 합쳐서 드리면 거기다가 속죄제 순양 1마리 더 드려고 이제 13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날부터 수송아지를 1마리씩 줄여나가요. 수송아지는 14마리였는데 13마리였는데 12마리, 11마리.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그럼 몇 마리가 되겠어요? 또 7마리가 되는 거죠. 이 7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7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8일은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더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제가 수송아지만 더해봤는데 13, 12, 11, 17 더하면 70마리가 되거든요. 8일째 되는 날 1마리까지 하면 71마리가 되는 거죠. 강해에서 71마리 해마다 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70마리 드리려면 힘들지만 전체 지파가 70마리 드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축제 기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해야만이 드릴 수 있었고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먼저 돌려드리게 했던 것이죠. 이 시기는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월력으로 보면 가을이죠. 9월에서 10월 추수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절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함 이것을 광야의 생활이 있지 않게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고 또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만을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절기를 주시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매일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안식일마다 또 매달 초하루마다 절기 때마다 6월절은 7일 동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 8일 나중에는 나팔절 거기서 대속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내면서 추가되는 절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임절, 이제 에스더 시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절기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일. 이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절기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잘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죠. 바로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친구와 만나면 처음에 우리 기념일 뭐래요? 100일. 안 해보셨구만. 우리 아들들 한번 잘 보세요. 아들 낳은 사람들. 엄마는 잘 안 챙겨줘도 여자친구 100일 안 챙기면 헤어지니까 무조건 챙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200일. 그 다음에 300일. 그 다음에 아니요. 1주년. 365일 있잖아요. 1주년. 그 다음에 400일. 그 전에 또 뭐 한 번 와요? 생일 빠먹었잖아요. 생일. 그 다음에 첫 데이트한 날. 첫 키스한 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신이 없어요. 선물 사주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날이 중요하죠.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손자들 오면 야 너무 그런 여자 만나지 말라. 1주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챙겨주고 2주년 때부터 그냥 날만 하고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1주년이에요? 생일이에요? 뭐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일을 잘 챙겨주고 1주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1주년, 2주년 잘 챙겨주면 된다. 그런 여자 만나야지. 손자가 맨 이거 안 해서 오빠 나 집에 갈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다니까. 이거 많다고 생각될 때부터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념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였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 이 시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매주 기억하고 매달 기억하고 절기 때마다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재물도 드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많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지. 또 어디 친구도 만나야지. 놀러도 가야지. 또 관계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교회까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많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많다고 생각하고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절기를 주시고 이런 날들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많아진 거예요. 많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새벽마다 나오고 어저께 또 교구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오고 주일 오고 많아요? 안 많아요? 어른들신들은 많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전혀. 좀 더 왔으면 좋겠죠. 집에서 심심하시니까 우리 좀 더 갔으면 나를 맨날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불러주는 거야?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안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삶에 뭐가 많고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커피숍도 가야 되고 SNS 이제 저도 한 번씩 카톡 쳐다볼 때가 있지만 보면은 매일 사진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뭐예요? 출근하듯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많아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런 절기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이게 많다고 느껴지지 안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져요. 저도 어차피 내 삶은 중심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 있는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주신 이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11절 시작.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16절이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 모든 절기와 모든 이 날에 추가되는 제사가 뭐예요? 반복됐잖아요. 지금 다시 읽어요. 속죄제. 속죄제를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28장 앞부분에 보면 상번제와 안식일에는 속죄제라는 말이 없는데 이미 어린 양을 드리면서 속죄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초하루에 속죄제 양을 한 마리 더 추가하라고 돼 있는데 이 모든 제사와 지금 모든 절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기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모든 예배와 절기의 핵심은 속죄제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절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속죄 행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도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 초막절에도 여전히 매일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왜냐?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영생 얻을 수 있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안 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 밤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니고데모의 삶을 이렇게 다 쳐다보진 않았지만 미루 짐작해 보건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관원이었던 그는 모든 예수님의 율법을 지켰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력의 절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력의 절기,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교회력의 중심 두 가지는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 성탄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또 하나는 부활주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교회력의 중심이라니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절기를 맞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곧 추수감사절 오는데 추수감사절 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풍성한 은혜까지 더 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절기를 생각하고 또 지킬 때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아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 누가 옆에서 팍 살려줬어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아들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는데 나를 살려줬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벽 예배 드리고 맨날 절기 지키고 수요 예배 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딴 생각 막 하고 가려면 뭐 하려고 와서 앉아 있어요? 그죠?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감사, 이걸 생각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필그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삶의 불평과 불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100일, 200일, 300일, 400일, 1주년, 2주년이 하나도 귀찮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기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또 두 손 모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삶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3개월밖에 사실 수 없다는 분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살아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또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모양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울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빨리 남원으로 내려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와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여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어려운 아픈 몸에도 날마다 교회에 나왔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건강 상태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하시고 목회자들 통해서 교육자들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잘 살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막아주시고 하나님 또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필그림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건강한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아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을 잘 받을 수 있게 주여 아버지